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타 종교하고 좀 다릅니다. 타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여기 컵이 있어요. 이게 사실 컵이 아니라 쓰레기통이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건 제가 먹으려고 있는 물이에요. 자, 약간 따뜻해요. 이 물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대답하세요. 얼마나 오래 있으면 이 안에 생명이 생길까요? 100년? 안 생길 것 같아요. 다운이 다빈이 이발했어요? 이발하고 오니까 더 예쁘네. 며칠 전에 만났을 때 이발 안 한 것 같았는데. 여기 생명이 얼마 만에 생겨요? 그렇죠. 안 생겨요. 이 컵에 물이 있지만 이것을 한 100년 두면 생명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타 종교는 신을 찾는 사람들은 왜 신을 찾냐면 이제 불상 앞에서 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을 찾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도 그들 나름대로 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신을 찾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많게 하거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내려고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찾으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생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살아 움직이니까 살아있다고 보시나요? 문제 하나 낼까요? 지난주하고 저하고 바뀐 점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경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안경을 안 썼어요. 제가 왜 안경을 안 썼을까요? 렌즈. 아니요, 저 렌즈 껴본 적이 없어요. 전 렌즈 끼는 게 무서워요. 눈에다 뭐 넣는 게 무서워서.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눈이 피곤한 거야. 왜 도대체 이렇게 눈이 피곤할까 하고 안경을 벗었는데 눈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저는 안경을 벗으니까 편할까요? 안경이 안 맞는 거래요. 그렇구나. 저 안경 빼도 괜찮나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안경을 빼놨어요. 눈에 안 맞으면, 시력이 안 맞으면 안경도 불편한 거구나. 눈이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경을 안 썼습니다. 왜 안경이 안 맞게 됐을까? 분명히 제 도수에 맞췄는데 안경은 그대로인데 제 눈이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시력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제 시력이 나아져서 안경이 안 맞는 거다. 정말 긍정적이고 아멘입니다. 그 원인은 이제 제가 안경점 가서 시력을 측정을 해봐야 알겠죠.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이 안 맞는 거다. 아멘. 어쨌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죽고 부패하는데 그게 과연 끝이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50년 후에 여기 몇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우리 사탕 물고 있는 예영이는 남아 있겠죠. 50년 후에 여기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 사라지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가 사라질 것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제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뭐 흔히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이런 거 있죠. 뭐 유체 이탈 막 이런 것도 있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귀로 듣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배운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종류. 어떤 종류냐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육체로 경험하고 있는 생명은 끝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먹는 거예요. 왜 불로초를 진시황제가 찾았을까요? 안 죽고 싶어서. 근데 진시황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걸 찾는 이유는 눈으로 보이는 생명을 조금 더 길게 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게 연장해도 100년을 못 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역사는 100년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너희들의 생명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 지구의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 그걸 다루는 게 성경입니다. 단순히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아이들 잘 키우고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교회들이 다루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면 친목단체 같고, 그죠? 구분이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도대체 진리를 알고 싶은데 여기에 진리가 없다. 그래서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다뤄야 됩니다. 어떤 생명이냐면 사라지는 생명, 썩는 생명,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을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떤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이 생명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지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뭐 무슨 봉사를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제가 신혼 때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되게 오래 전에 신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이 아니고 회사로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회사로 직접 전화해서 교환에게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면 교환이 남편이 일하는 부서에 그 연결을 해서 교환을 통해서 집 전화로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퇴근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취조를 해야죠. 앉혀놓고. 분명히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왜 중간에 퇴근하고 집에는 알리지 않고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아주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왜요? 저도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작은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간다 그러면 잘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신혼이다 보니까 남편이 열심히 일하기를 바랄 때였어요. 왜 직장을 갔다가 중간에 조퇴를 하고 교회로 사라지십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여쭙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랑 결혼할 때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마 28, 9 이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너무너무 신나게 신앙생활 할 때였어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를 10년 동안 잘하면 진짜 집사인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집사 직분 10년만 잘 감당하면 진짜 집산다고.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청년 집사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집사 직분을 10년만 잘 감당하면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가르쳤어요. 교회는 복을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야. 진짜 복은 우리의 보이는 생명이 끝나고 진짜 생명을 얻는 게 진짜 복이야. 이걸 진지하게 토론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조퇴를 수없이 해가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거나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생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생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한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부자가 돈 많이 한 거, 헌금 많이 한 걸 칭찬한 게 아니라 동전 2개 헌금한 거를 칭찬하신 거예요.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것과 헌금 많이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형편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해라. 그냥 내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봉사도 헌금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생명에 대하여 다루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9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으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핵심이 뭔지 아직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자, 핵심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겠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금 여기에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종은 알지 못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딱 앉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내 친구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모른다. 그러나 너희가 내 친구가 되면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 수 있어. 왜냐하면 15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알아.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여서 아버지께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친구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이게 15절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신이 하는 일을 아니? 잘 모르지? 나는 알아.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니까. 나는 들었어. 이제 네가 나의 친구가 되면 신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 얘기예요. 15절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종. 옛날에 우리나라도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종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른다. 종은 뭐냐면 노예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예요. 주인의 명령에.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그 사람은 종입니다. 목회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와 친구가 되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을 만들어서 영원 안에 지구가 존재하고 생명이 존재하게 한 창조주와 친구가 되란 얘기예요. 친구가 되라는 지금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창조주와 지금 친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창조주와 친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이 존재하게 하는 그 순간에, 지구가 존재하게 하는 그 시간에, 생명이 생겨나는 그 시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모든 비밀, 어떤 비밀일까요? 생명에 대한 비밀, 시간에 대한 비밀, 영원에 대한 비밀, 이 비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친구가 되면 내가 알려줄게. 그 이야기를 지금 15장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책을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썼죠. 요한복음과 이 요한이 쓴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9절, 10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각자 읽으시고요. 거기에서 9절, 10절에서 공통적으로 3번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하경이? 사랑? 사랑 말고 또 하나.
동사입니다. 동사. 승현이가 맞췄어요. 거하라. 거하는 것. 거하리라. 거하다. 요 거하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우리말로 해석될 때는 이제 17번이 나왔는데 사실 원어로 이 거하다라는 표현은 33번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만.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하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고 사랑이란 단어와 거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책을 썼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을 다룬 사람이에요. 우리 입으로 그러잖아요. 말세다. 이건 교회를 안 다녀도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건 워낙 이제 세상이 타락했고 그래서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말세의 그 의미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고 쓰는 거죠. 성경은 말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끝?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한 세상의 끝 2050년에는 지금 얼마 남았어요? 한 30년 남았죠? 31년 남았죠? 2050년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도시에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후와 환경이 맞물려서 그렇게 될 거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보는 말세이고요. 성경은 이 말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여러분이 발로 밟고 있는 땅, 이 자체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은 요한이 그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다룰 때 어떤 주제를 가장 많이 다뤘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거하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요 세 가지가 연결돼야 생명이 됩니다. 생명은 뭐와 연결이 돼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야 되고 거하다라는 동사와 연결이 돼야만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여기에서도 누리고 그 다음 사라지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15절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관계가 없으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다. 교회를 다니는 걸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관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앉아서 이 자리에 참석한 걸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교회를 다녀야 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 신앙생활은 아니다.
교회를 오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다솔이를 처음 만났을 때 다솔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 갈 때 꼭 나랑 한 가지를 해야 돼. 그게 뭐였어, 다솔아? 뭐였냐면 다솔이가 굉장히 이제 교회를 낯설어하고 서먹해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솔이랑 친해지고 싶었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다솔이한테 제안할 때는 키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 키가 커갖고요. 다솔이가 저를 안아주면 제가 다솔이 품에 들어가요. 지금은 다솔이를 우러러봐요. 제가 키가 안 크네요, 저는. 처음 다솔이를 만났을 때 낯설어하고 어색해하는 다솔이와 관계를 형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솔이한테 너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에는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나야 돼.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고 가. 나도 너 꼭 안아줄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좀 친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는 나를 되게 무서워하는구나. 낯설어하는구나. 나는 너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다솔이가 교회를 왔다가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엄청 어기적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낯선데 어떤 관계는 가야 되고 저는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사춘기 아이한테. 그런데 계속 안아주다 보니까 다솔이가 되게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러니까 흐물흐물하다는 게 이제 마음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제가 안 찾아도 자발적으로 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자, 이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형성은 노력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창조주와 관계가 형성되는 방법인가? 아닙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온다고 해서 창조주와 연결이 되느냐?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창조주와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생명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창조주다. 나와 친구가 되자. 그러면 내가 창조주 아버지의 비밀을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생명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친구가 되면 예수님은 그걸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는 건 단순히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음,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십니까? 당신의 손에서 이 생명이 태어났습니까? 당신에 의하여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의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되는 방법으로 오늘 15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이 거하라는 것은 머물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야. 삶. 주님 안에서 살아라. 자,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아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11시에 교회 와서 12시 반쯤까지 시간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 거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친구가 될 거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전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상황에서, 친구가 된 상황에서 내 안에 거하는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줄 거야. 생명이 시작된 비밀, 시간이 시작된 비밀,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이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선 영원. 영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하다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천국 가면 얼마나 지루할까 그래요. 천국이 오래 지속되니까 되게 지루할 거다 생각하는데, 영원은 시간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은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 영원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11시에서 12시까지 여기에 앉아 있는 걸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비밀은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을 잘 벌거나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다 보니까 예수님을 경영자에 표현하기도 하고 긍정의 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다루기 위함이에요.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배울 수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창조주에게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배울 수 있느냐,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분에게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학습지 교사 같이 학습지 문제를 풀어주듯이 성경을 여러분과 나눌 뿐입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만나서 이 듣는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이 지식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가 되자. 친구는 지식을 나누는 상대가 아닙니다. 어떤 상대예요? 마음을 나누는 상대예요. 창조주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자는 것은 마음을 나누자.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여러분, 저에게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듣는 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이걸 듣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식만 쌓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여러분이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비밀은 창조주와 친구가 돼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친구가 되자.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게.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좀 머물러라.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무엇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을 교육하고 행사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랑 주일날 교제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주일날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그러면 저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친구가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수지랑 가장 오래됐네요. 아, 제 동생도 있네요. 제 동생 엄청 오래됐네요, 저랑. 아무리 오래 알아온 동생이라 할지라도 제 동생은 태어났는데 제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면 자기 나이만큼 저를 보아온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저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하고 막 식사하고 놀고 대화하고 나누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겠지만, 제가 그것을 제안하고 여러분에게 성전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창조주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비밀은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앉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물라라는,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원어로 33번이나 다룬 이유는 그것만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24시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한 달, 여러분의 1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의 비밀을, 영원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창조주가 혼자 갖고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 마지막 17절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주의 비밀을 알아가면, 창조주의 비밀을 알아가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랑을 한다. 동사로서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내면적인 특징은 뭐냐면 우리 본문 1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되나요? 아직도 하늘의 비밀을 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자, 이제 종과 친구를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는 종이 되어 있습니다. 종의 심리와 친구의 심리, 창조주의 친구의 심리는 기쁨이다. 기쁨. 성경이 말하죠. 항상 기뻐해라. 창조주와 친구가 되면 생명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어느 부분에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종노릇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종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종, 상태죠. 신분입니다. 종으로서 사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것을 종노릇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도 신분상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이라는 신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5번이나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종 노릇하는구나.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은 창조주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 종노릇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죽는 게 두려워서 종 노릇을 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제 여러분 화가 납니까? 각자 상황이 다르죠. 엄청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화가 났는데 내가 종인가 친구인가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여러분 화날 때 많죠. 저는 화를 절대 안 내요. 화가 안 나요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죠? 지금 이거는 화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 공통으로 느끼는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화가 납니다. 종 노릇하는 사람은 내가 화 나는 거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계속 화를 내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은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난 상태에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화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쭉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제가 안 되겠네요. 그를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부분을 풀어요. 종 노릇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계속 이끌려 가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또는 두려움에, 또는 미움에, 또는 원망에, 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감정을 지속시키면서 그 지속되는 감정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거기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기 생각을 꺼내서 보세요. A4지를 여러분 앞에 딱 놓고 A4지 위에다가, 왜 A4지라고 얘기하냐면 깨끗하니까, A4지 위에다가 자기가 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올려보세요. 미움, 원망, 분노, 화, 시기, 질투, 서러움, 두려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걸 꺼내서 놓고 그 감정들에 대하여, 그 감정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으면 이제 이미 종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종, 미움의 종, 시기의 종, 다툼의 종, 화의 종, 이미 종인 거예요. 그것에 의하여 내가 그 감정을 분출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이미 종인 것이에요. 물질을 추구해서 단돈 10원도 100원도 타인에게 쓰는 것을 싫어한다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에게 네가 사랑을 안다면 넌 부자일 수 없다. 너가 부자인 것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언제 화가 나요? 수중에 지갑에 돈이 적어지면 화가 난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누가 나에게 가르치는 말을 할 때 화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왜 나를 가르쳐? 네가 나보다 잘났어?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분은 뭐에 대한 화가 있냐면 자기의 연약함이나 또는 부족함에 대한 화인 거예요. 근데 그런 화가 나는 분들, 그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 안에서 누군가 나보다 예쁘거나 좋은 옷을 입었거나 명품을 들었거나 돈이 많거나 지평수가 크거나 차가 커서 거기에 대하여 위축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감정은 이미 여러분이 그 감정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정당해지면 어떤 행동으로 가느냐? 어떻게 하든 지평수를 늘리고 큰 차를 굴리고 명품백을 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병원 가서라도 얼굴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종 노릇입니다. 종 노릇. 배움에 대하여 열등감 있는 분들은요, 60, 70이 되도록 공부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배움 말고, 배우면 좋죠. 그러나 이 필요에 의한 배움이 아니라 열등감에 의하여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뭔가를 성취하고 이뤄내면서 그러면서 어깨를 들썩인다면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종인가요?
열등감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분노든 열등감이든 원망이든 시기 질투든 어딘가에 매여서 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면 내가 잘 가르쳐 줄게. 하늘의 비밀을 너희에게 잘 가르쳐 줄게. 와봐.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와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줄게. 생명을 줄게. 영원을 줄게. 하늘의 비밀을 줄게. 종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화에 대하여 지금 한 분도 나는 화나지 않는다라고 손을 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소유해서 살아나면 타인에 대하여 이해하기 시작하고 타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무엇의 종이 되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고 질투하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종이 되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 언어들을 A4지에 꺼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꺼내 놓으세요. 연필로 적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에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게 하고 결박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종을 자유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비밀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원에 대한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곳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생각하세요. 생명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지금 종이 되어 있는가? 많은 분야에서 종이 될수록 하늘의 비밀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종된 것을 자유케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말로만 듣던 기도를 이제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종이 되어 있습니까? 나도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시간에 속한 것은 사라집니다. 저도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속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눈으로 보이는 것 다 사라집니다. 제 동생이 저한테 어제 언니 아이크림 발라? 그래서 아니 아이크림 안 바르는데 언니 주름이 너무 깊어. 그래서 아이크림 바르면 주름이 사라지니? 그랬더니 도움이 된대요. 도움이 되나요 여자분들? 돼요? 그 동생이 갖다 준대요. 그래서 오늘 받으면 발라보려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낡아집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영원하지 않은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과 생명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것의 해답은 창조주만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의 해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 어떻게 해라? 거하라. 요한복음이라는 작은 책이, 또 요한 일서라는 짧은 책이 사랑에 대하여 거하라라는 동사에 대하여 이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부분에서 종이 되어서 종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24시간이 1년 365일이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